우리 오늘 아브라함 5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KBS에서 방송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방송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빠뜨리지 않고 보는 몇 안 되는 방송 중에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그리고 실직과 파산 등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혼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이웃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참 유익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길만 걸어가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참 가슴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참 좋은 분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받는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은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정이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딸을 할머니 집에 맡겨두어야 하는 아빠가 어린 딸의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면 아빠가 빨리 너를 데리러 올게. 반드시 너 데리러 올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그 어린 딸은 아빠에게 이야기하죠. 아빠, 할머니 말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되면 나 빨리 데리러 올 거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아빠와 어린 딸은 헤어지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어린 딸과 헤어진 아빠는 그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어린 딸은 아빠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대로 자신의 외로움을 삼키며 착한 아이로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지게 됩니다. 방송 PD가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질문은 이렇지만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빠는 항상 이야기하기를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딸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착하게 사니? 얌전하게 사니? 할머니 말씀 잘 듣니? 이렇게 물으면 그 딸아이는 언제나 이야기하기를 아빠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 동행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높은 장벽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이기게 하는 비결, 그 이기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 기자는 첫 단어를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이 일 후에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후에, 이 일 후에란 도대체 어떤 일 후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전쟁 사건 이후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이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4개 나라와 전쟁을 치루어서 예상치 못했던 큰 전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되찾아오고 롯이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을 되찾은 일이 있은 이후에 라는 말이 바로 15장이 시작되는 이후에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후에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또한 어떤 말인가 하면 승전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전해 듣고는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일이 있은 이후에 라는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 후에 이후에라는 것은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고 소문을 잘 퍼뜨리는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유혹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유혹을 거절한 이후에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후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었던 때이었고 신앙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그런 시기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신앙의 전성기를 보내고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후 문맥이 잘 맞지 않는 표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문제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고 어느 한 가정도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정말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해 가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그 가정과 한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문제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려움으로 내닫게 만들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돌라 오멜을 비롯한 4개의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싸워 이겼지만 그들이 언제 다시 세력을 모으고 힘을 규합해서
아브라함을 보복해 올지 모르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318명이나 되는 그저 가신을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 준비해 둔 것은 어쩌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이었을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의 안전, 나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바로 318명을 훈련시키는 일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킨 318명이 자신의 방패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얻게 된 수많은 가축과 재산들이 자신의 큰 상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인생의 진정한 방패요, 너의 인생의 지극히 큰 상급은 너가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나 너가 모아둔 재산과 가축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생후 8개월이 되던 시기부터 소아마비 장애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그 목사님은 생각했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실질적으로 그 좋은 성과도 있었고, 남들 못지않게 강해지기 위해서 남들이 다 하는 운동도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아마비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을 인맥으로 삼아 자기의 곁에 두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 장애를 극복하고 강해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헌신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테니 제 저는 다리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 하나님 은혜를 갚겠으니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시작된 지 무려 4년 동안 그분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아마비 그 목사님의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음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노진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준아,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장애를 가졌고 나는 너무너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면 더 이상 나는 내가 강해지기 위해 강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내가 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때때로 막막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며, 지극히 큰 상급이 되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놓았던 말문을 하나님 앞에 터뜨려 놓으며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손이 없으니 내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의 상속자, 나의 후사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의 두 번째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까지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아브람과 사라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분명하지만 나의 현실,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대신 대안으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쯤은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이며 유혹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밤하늘에 새까맣게 수놓은 총총히 하늘에 박혀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5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깜깜한 밤하늘을 보여주시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수도 없이 수놓아져 있는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밝았을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고, 아니 하늘에 별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순간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망의 별들이 다시 살아나며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그 시 19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하나씩을 불러봅니다 라고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밤하늘에 펼쳐진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이렇게 헤아려 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과 현실로 인해 빛을 잃고 있었던 별에 다시 한번 빛이 다시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큰 강당에, 그죠? 그리고 깜깜하고 큰 강당에 이런 스위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스위치 하나를 탁탁탁탁탁 올릴 때마다 전등의 불이 하나씩 착착착착착 켜져서 마침내 그 깜깜했고 큰 텅 빈 그 강당 안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헤아려 가는 그 별들마다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별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밤하늘의 별을 쉽게 볼 수 없는 캘리포니아의 도심 한가운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밖에 나가서 하늘에 별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은 아니었는데 별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그 비행기가 불을 반짝이며 지나가는 모습은 보았는데 별은 캘리포니아의 이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의 여백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너무 땅만 보고 내 주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물러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별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꺼져버린 별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데 무엇인가 하면 땅의 약속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그죠? 땅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 명도 없고 자신이 가진 땅이라고는 한 평의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자 이후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숫양, 그리고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의 이 중간을 반으로 쪼갠 후에 쪼개어진 반을 서로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이런 두 나라 간에 또 두 부족 간에 조약을 맺을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나라나 두 부족 간에 어떤 약속, 조약을 맺을 때에는 큰 짐승을 잡아서 중간에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에 두 나라나 두 부족의 왕이나 족장이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오늘 이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 그 사람은 쪼개어져, 이 짐승이 쪼개어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쪼개어져 죽어도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바로 그런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두 나라 간의 조약을 맺을 때, 약속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17절, 18절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타는 횃불은 무엇을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약에 나타내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개어진 재물 두 사이에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그 조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누구만 그 사이로 지나가느냐 하면 아브람은 보이지 않고 타는 횃불만 지나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브람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는 횃불, 하나님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람이 이 약속을 어긴다, 이 언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켜내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이 언약을 지키고 성취함으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사람이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쪼개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제사 예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뜨리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신약, 구약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약자가 무슨 약자이냐면 약속 약자입니다. 그렇죠? 구약은 옛구,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 된 약속이죠.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득 채워 있는 책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최용덕 씨가 지은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또한 막막함의 감옥 속에 갇힐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노라는 약속과 지금은 단 한 명의 자손도 없고 단 한 평의 땅도 없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자손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후에 하나님께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 자신이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더 많은 군사와 더 많은 재산을 모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